그때가 마침 그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열렸고 2년 뒤에는 또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건이 터졌어서 한쪽에선 기뻐하고 잔치 분위기였는데 화성은 완전히 초상집이었죠. 그 지금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다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아무개 씨 올해로 이제 56세가 되는데 어제 아니면 오늘 이분이 자백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자기가 범인입니다라고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DNA가 새 사건에서 일치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거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이제 그거에 대한 뒷조사를 깊이 이제 하고 있던 차에 본인이 자백을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10건의 사건 말고 30건의 사건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10명 총 1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9명을 본인이 처음 이제 그 한 범인이 죽였다고 믿었는데 6명을 더 죽였다고 이제 실토를 해서 15명의 여인을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머지는 이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성폭행을 많이 이제 주변에서 했다라고 해서 40여 건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놓고 당시에 이 사람의 태도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내가 그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한번 경찰서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잘 빼돌릴 수 있는 그런 명석한 순간순간 떠오르는 지혜가 많았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잘 피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수사망이 좁혀오고 DNA 검증 결과가 3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켰던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끔찍한 일들을 그렇게 벌인 거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일이 거의 30건이나 더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지금 현재 경찰은 뭐 DNA가 3건에서 검증이 됐고 당신이 자백했으니 당신 거다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백이 적는 대로 다 범행이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전에 3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믿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을 만한 근거는 이렇게 누구에게 들어서 아니면 누군가의 자백을 통해서가 아니고 눈으로 보고 정확한 검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찾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철학에 보면 또 사상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고 눈으로 보고 계산했을 때 맞아야 되고 내가 걸어갔을 때 맞아야 되고 내가 만져봤을 때 맞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맞아야 진짜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경찰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자백했는데 뭐 더 필요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여기 경찰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심쩍고 미심쩍은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서 이 사람이 어떠면 40가지를 했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실제로 10가지밖에 안 했는데 9가지만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사형을 당한다고 하고 실제로 무기징역에 지금 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얼마나 30년 전에 경찰을 골탕 먹였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이.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죠. 저희가 그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로 이 논리 실증주의, 즉 검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살인 사건의 문제, 뭐 이런 성폭행 사건의 문제에만 그것이 필요합니까? 꼭 경찰서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셔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모든 맺어가는 관계 속에 논리 실존주의적인 태도가 있지 않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건 심지어는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부부간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부부가 서로 말하는 대화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아야만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욕심들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나간다면 자녀들에 대한 이해나 부모에 대한 이해에도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옆에서 믿으니까 믿으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믿으셨으니까 믿으십니까? 분위기가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밝히실 수 있냐,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도전을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논리 실증주의적인 태도로 우리가 믿을 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우리 것 지켜야 될 바에 대한 확신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저희가 도전받게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캐어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1절에 그 후에라고 이게 쓰고 있는데 그 후부터 잠깐 알아봐야겠죠. 그 후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즉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데 저희가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모세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형 아론을 만났다,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부분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시간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형을 불렀던 거예요. 형을 불러서 너 지금부터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네 동생을 만나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 반도에 있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미디안, 즉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모세야 도망치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형이 애굽에 살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여행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아론을 불러서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나이 반도에 있건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건, 저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를 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 하나님의 산, 거기에서 모세를 아론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온 거죠, 모세 있는 대로.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이 먼 거리를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오는 시간 속에서 뭐 하겠습니까? 둘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못 만났던 형 동생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오는데 뭐 옛날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왜 모세가 거기로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형을 나에게 보냈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서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불러 모아서 벌써 당시에 인구가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로들이라 하면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죠.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아니고 형 아론이 하는 거죠. 왜요? 형한테 할 말을 다 줬어요. 벌써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아론이 모세 대신해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지팡이 기적을 여기서 한 거예요. 던져갖고 뱀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걸 했다라고 본문 앞부분의 내용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에이 뭐 그게 뭐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보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하며 거기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제 구원을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여기에 그 장본인인 모세와 아론이 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순종함을 가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엄청난 인구가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믿게 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이어서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간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했으니까 장로들이 이제 자기 지파에 가서 다 전하거든요. 금방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200만 명은 다 전달됐고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왕한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왕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좋은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런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을 한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 바로라는 사람은 그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동시에 그 애굽이란 나라의 왕은 그저 싸움만 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왕의 판단에 볼 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이냐 이런 말이죠. 홍두깨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고 바라보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사람 둘이 왔는데 뭐 옷도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와서 서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자.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는 그 멋진 궁전에 앉아서 딱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 있는데 두 명이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와서 앞에 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하는 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말은요 매우 이성적인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저희들의 편에서 볼 때는 에이 참 이렇게 혀를 찰 수 있겠지만 이 바로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그러자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저희는 실망했을 겁니다. 바로 뭐 애굽이란 나라가 이렇게 허접한 나라였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바로가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 자체는 그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백성을 보내요. 그렇죠? 좀 알아야겠다 이거죠. 그런 말을 해서 보면 바로의 반응이 저희들의 편에서는 좀 어색하지만 굉장히 올바르고 명석하고 똑똑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부과하죠. 거기 보시면 3절에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 딱 둘인데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 그래서 one beyond, 그 one from beyond라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라, 저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 생각이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 이방인이야. 우리하고 달라. 여러 가지로 달라. 근데 우리 땅에 와서 저렇게 번성했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앞에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여기 왔으면, 미국에 왔으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도 말하지만, 그 옛날에 조선이었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됐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미국도 도와주고 했잖아요. 6.25 전쟁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죠.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내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사흘 길쯤이라고 된 거는 about 3 days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흘 길쯤인데 이건 번역이 좀 클리어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사흘 길, 즉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3일을 가서, 그런 말이에요. 3일 동안 가면 그 애굽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고센 땅에서 200만을 데리고 애굽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국경을 넘을 수가 있는 시간이 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3일 걸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 온역과 또 칼로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거에 대한 그 애굽 왕의 반응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라는 말은요, 갑작스럽게 나온 말이 아니고, 즉 모세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아직 출발하기도 전에, 미디안에 있다가 출발하기도 전에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러나 미래의 일인데 이렇게 가서 말을 하면 그대로 잘 수긍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끝자락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일,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피바람이 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모세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염병과 그리고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이 애굽을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애굽 왕이 4절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를 하라. 너네 할 일이나 하지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하고 있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왜 자꾸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니? 이런 말이죠. 너네 시간 많아? 시간 많은가 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이 6절에 나오죠. 모세 그 바로가 당일에 그 같은 날 백성의 간역자와 패장들을 불렀어요.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 감독관하고 작업반장쯤 되는 거예요. 감독관하고 작업반장, 그들을 불러갖고 명령을 하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걸 예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도록 만들어라. 이 노동이 한 가지가 더해진 거예요. 왜요? 너네 시간이 많은가 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찍어내는 벽돌 숫자는 8절에 옛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한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바로가 너무 잔인합니까? 저희들의 입장으로 이걸 보면 바로를 막 욕하게 돼요.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잔인하게 가뜩이나 힘든데 집까지 안 주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잔인하다 그러세요? 바로가 똑똑한 거지. 진짜 큰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200만이 넘는데
그들을 누르면서 다스릴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왕이에요. 헛소리 못하게, 그렇죠? 너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지금 앞에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이럴 시간에 가서 일해, 이런 말이거든요. 너네가 정말 와가지고 그렇게 나갈 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기 애굽을 떠날 만한 생각 갖고 있다면, 너네 시간이 많은가 보다. 맨날 모이면은 너네 그런 이야기하니? 밥 먹을 때 저녁에 모여갖고 맨날 너네 탈출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그 시간을 좀 뺏어야겠다. 너네 생각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르게 노동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네 집도 니네가 주워갖고 스스로 벽돌을 만들되 100장 찍었으면 그대로 100장 찍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머릿속에 결론이 난 것이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했던 말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 명석한 그 두뇌를 가지고 판단하건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 이 아론과 모세가 했던 이 거짓말을 본인은 무시할 수 있지만 행여 이 거짓말이 퍼져서 이스라엘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웅성웅성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을 만한 겨를이 없도록,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수고롭게 하고 고역을 무겁게 하여 그들이 노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가 엄하게 내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왕이죠. 그렇죠? 이성적인 왕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바로를 나쁜 사람, 잔인한 사람으로 몰아서 읽으면 성경의 한 편만을 읽는 거예요. 한 편만. 이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나쁜 사람, 모세는 착한 사람, 뭐 편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냥 벌어진 이야기 그 자체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색안경을 딱 벗기고 읽으면 모세와 아론을 대하는 바로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고 올바른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모세와 아론이 가져온 이야기는 일단 자체가 허무맹랑해요. 그렇죠? 어떻게 데려갈 건데?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 누가 보내? 내가 보내야 되는데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머릿속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먹고 살만하구나 이런 거예요. 한번 내가 눌러줄 테니까 쫙 한번 눌러줄 테니까 쫙 눌러줄 테니까 한번 옆으로 쫙 퍼져 나가면서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조용하겠죠. 한동안 조용할 거 아니에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벽돌 굽고 건물 짓고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적혀 있고 바로의 머릿속에는 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9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 본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안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우와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울었겠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라고 하며 얼마나 감격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한 대다 몰아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을 저희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바로를 바라보면서 에이 바로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는 바로대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바로가 더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더 허접해 보입니다. 자기는 만나지도 않은 하나님이, 그렇죠? 비록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분위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냥 그 분위기가, 아니면 너무나 갈망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거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진짜라고 믿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나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본문에서요,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 그림이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멀리 갈 필요 없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논리 실증주의적으로 우리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져봐야 되는데 그래야 믿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끝자락에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시고 계시냐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이렇게 여쭤보진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진 않았어요. 저는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이 본문이 진행되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멋있게 벌어지고 나니까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 자체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여 바로 앞부분과 대조를 이루는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랐겠죠. 이상하다. 앞에서는 참 잘 됐는데, 우리 민족들에게는 잘 전달됐고 그들은 아멘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바로는 왜 이렇지? 라고 반응을 놀랬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시는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분들은 우리 믿음이 얄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조과학이라는 거 있죠. 크리에이션 사이언스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20세기, 21세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세에도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학과 전혀 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와, 진짜네 이거, 이거 허무맹랑한 줄 알았는데 진짜네 이거 하고 믿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 내지는 철학자는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저술하고 그 안에서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어보면 그럴싸한 것이 참 많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것을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두었죠. 그 흐름을 이어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신 방주가 떠다니다가 앉은 곳이 아라랏산이니까 아라랏산이 어딘지를 알고 그 지역을 탐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흔적이.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출애굽 사건에서 200만이라는 숫자가 건넜던 곳, 바로 홍해라는 곳에 가면 바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뼈 조각도 좀 있어야 되고, 워낙 많은 군대가 죽었으니까 말뼈도 있어야 되고 사람 뼈도 있어야 되고
뭐 무기 같은 거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실제로 찾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로 같은 사람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얄팍해 보이니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라는 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봐,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잖아. 어? 내가 이 사업이 망해가다가 내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됐잖아. 이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내 믿음이 건전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그 눈에 걸맞는 것들을 탁탁 던져주는 거죠. 그래, 또 뭐 보여줄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자, 여기 있다, 딱 보여주고. 과거에 있는 이 기록들에 대한 의심이 있어? 자,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져다 준다고, 진짜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그렇지 않고 성공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내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눌러도 마지막에 이래요. 그래, 알았어, 너 잘났어, 너 믿어, 난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잘났어, 그래, 맞는 거 같네, 그래, 맞다고 하자, so what, 난 안 믿는데, 너 믿어. 그게 끝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들, 완벽한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똑똑한 바로가요, 마지막에 하나님 믿었을까요? 나중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So what? So what이에요, so what? 오늘 본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무식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헐레벌떡 하나님을 믿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모여서 듣도 보지 못한 40년 동안 조용히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사실은 40년이 아니고 430년인데 그 시간 동안 조용히 계셨던 하나님이 도망갔던 도망자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고 다 늙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 정신병 걸린 거 아니냐? 너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면서, 너 거기서 달 맞아갖고 문스트럭 돼가지고 너 간질병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죠.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돛 닦고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장로들이 뭐 한 12명 모였을 것 같으세요? 수백 명이 모였죠. 수천 명이 모였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야, 너 모세 이상하다, 너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거 지팡이로 뱀 만드는 기적은 누구도 하는 거냐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두 가지 보고서 어떻게 믿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왜 못 믿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는 못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믿음 안 줄 거야 이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무언가 번듯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증명해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증명해낸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믿으시냐고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으시고 생각이 짧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상해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 해도 뺏어가지 못해요. 기가 막힌 역사죠.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설명해 주게 잘 들어라.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확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죠. 자리를 잡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이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나요?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 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면 우리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잔인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거짓말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요. 우리가 그만큼 더 알았기 때문에요? 세상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저 허허 웃고 지나갈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됐던,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역사였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저희는 곰곰이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걸어오셨던 과거의 경험들과 우리가 판단했던 판단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면에 있는 저희들만의 정밀한 컴퓨터와 같은 판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증언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증거도 아니라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하고 못났고 이기적이고 잘난 체하고 다분히 이성적이라고 말하며 하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저희가 이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저희가 굳이 짜내지 않아도 저희 마음에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고 눈에 눈물이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경배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그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상은 저희들에게 논리 실증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더 짓누릅니다. 그래 너 진짜 하나님 진짜인가 한번 보자.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면서 그래 한번 일어나는가 보자라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환경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성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믿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 악문다고 될까요? 혈서를 쓴다고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 힘든데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걸음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짓말, 여호와의 거짓말,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한 보석과 같은 이 구원의 논리, 구원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희가 다시 녹아지고 회복될 수 있다면 저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걸음 어디에 의지하며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억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기억의 근거에서 그 기억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무도 막아내지 못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더 견고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